출가에서 열반까지. 오늘은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집을 떠난다는 말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그죠? 집을 나온다. 출가를 거꾸로 뒤집으면 가출이죠, 그죠? 집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가출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님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지르는 것이 가출이고요, 그죠? 그런 걸로 치면 부처님도 역시 출가의 개념보다는 가출의 개념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버지이신 정반왕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고우타마 시타르타의 출가를 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출가의 길을 택했던 것은 무엇인가? 고우타마 시타르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속에서 일반적인 삶에서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의 한 방법으로 출가라고 하는 선택을 하신 거죠. 부처님 굉장히 절박하셨거든요. 출가를 생각을 하셨던 시기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까지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죠.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태어난 존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이걸 아주 어린 나이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찬탄에 맞지 않는 위대한 보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그게 미륵반가사유상이죠. 서울 박물관에 가면 반가사유상을 모셔놓고 있는데요. 일본에 똑같은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우리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일본까지 가셔서 보기에는 매우 힘든데, 서울에 가실 길이 있으시면 전시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셔서 한번 꼭 1시간 정도는 부처님과 함께 마주해 보시기를. 이러한 모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하시거든요. 미륵반가사유상이잖아요. 보살이라고 불리울 때는 미륵부처님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 때는 태자사유상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 출가의 시작이 태자 시절에 시작됩니다. 야쇼다라와
결혼을 해서 라훌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훨씬 이전이죠. 부처님 그때부터 10여 년간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병듦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형상 없는 사유의 모습을 형상으로 옮기니까 그 모습이 바로 태자사유상이란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있는 한참의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 10분, 20분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았어요. 근데 제가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는 한참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기 바빠요. 부처님과 적어도 30분 정도는 대면을 해야, 마주하고 있어야 그 부처님이 사유하시고 있는 또 그 부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 유성출가상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출가 개송이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돈항에 가면요, 석굴사원이 크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거든요. 제가 그 배낭을 지고 사막을 여행을 할 때 이 석굴사원을 참배를 했는데, 석굴사원의 옆으로 보면 승려들이 주거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인도에도 부처님을 모시고 예배를 보는 석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려들이 사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이 도낭석굴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석굴이 있는가 하면 옆쪽으로 승려들이 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발견된 문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히 지내세요. 저는 출가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어머니 건강히 지내세요. 남동생들이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어머니 건강히 지내세요.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처님께 몸을 바칩니다. 어머니 건강히 지내세요. 온통 이게 그 도낭문서 중에 호준왕이라고 하는 대목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스님의 유골과 함께 발견된 편지예요. 이 석굴사원을 발굴을 계속 해나가던 중에 승려들이 머물렀던 공간을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편지인데요. 스님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안에 이렇게 석굴에 들어가고 바깥으로 스스로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거든요. 그 속에서 발견된, 출가할 때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방금 글입니다. 온통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장장 5번에 걸쳐서 어머니 건강하시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길래 이렇게 애타게 찾았던 어머니를 버리고 출가할 수밖에 없었던가?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왜? 아름다운 부인과 안락한 궁궐과
똘똘한 아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애로운 아버지, 자애로운 이모를 버리고 그토록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까? 무엇이 젊은 고타마 시타르타로 하여금 이러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출가의 길을 선택하게 했을까? 그의 마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을까? 아니죠. 낯설고 두려운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디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전하는 경전 가운데 불본행직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 비랑강생상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그 불본행직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출가 대목에 해당하는 경전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붙여볼까 합니다. 공성권념품이라는 대목인데요. 허공에서 부처님 빨리 출가하시라고 계속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작병천자는 곧 한밤중에 개송을 읊었다. 제 몸이 얽히었으면서 남을 풀어주려 함은 마치 장님이 무장님을 끄는 것과 같느니라. 자기 몸을 해탈해야 남을 면해주나니 마치 눈이 있어 사람을 인도함과 같네 착하다 어진이여. 이제 한창 때 빨리 출가의 소원을 원만히 하라. 응당 하늘과 인간을 이익되게 하리니 오욕을 행하는 자는 싫어할 줄 모르네. 육진의 경계에 빠져버리기 어려워도 출세하여 큰 지혜 행하느니라야. 이에 이 오욕이 싫어 떠나리니 그러므로 진이여 이제 곧 버리라. 중생에게 번뇌 병화도 많으니 당신이 마침내 큰 의사 되어 가지가지 처방법을 설하여 저들을 내리고 열반의 언덕으로 가시라. 무명의 어둠이 가리고 덮여 묻은 견에 그물이 가지가지로 얽히었구나. 지혜의 큰 등에 속히 불을 밝혀서 천상과 인간으로 빨리 정안을 얻게 하라. 허공에서 빨리 안락함을 느끼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마음을 여의고 출가하시라고 하늘의 신인 작병천자가 개송을 읊는 대목이거든요. 부처님이 발심을 했다 하더라도 출가의 마음을 선뜻 내기가 쉽지 않은데 사찰마다 부처님 일대기로 법당을 장엄을 하고 유성 출가에 해당하는 대목에는 꼭 성벽이 그려져 있고 백마를 탄 태자가 성을 훌쩍 뛰어넘는 대목이 있죠.
그 대목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자기의 몸이 얽히었으면서 남을 풀어주려 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스스로가 업이라고 하는 줄에 칭칭 동여매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일을 업이라고 하는 끈에 묶여 있는 다른 일을 해탈케 해주는 것은 쉽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제 몸이 얽히었으면서 남을 풀어주려 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가는 것과 같다. 먼저 눈을 떠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부처님을 빨리 출가하시라고, 당신은 아직 업이라고 하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당신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장님과 같은 존재이니 어서 빨리 업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진리에 대한 눈을 뜨고 싶다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중간쯤에 보면 중생에게 번뇌의 병 하도 많으니 당신이 마침내 큰 의사 되어서 가지가지 처방법을 설하여 저들을 데리고 열반의 언덕으로 가시라. 수많은 중생들이 그대만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똑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대가 빨리 그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의왕이 되어서 각각의 병에 맞는 처방법을 설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반의 세계로 가게 하시라.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내용을 온통 출가에 대한 이야기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이 계속되는데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세상일 떳떳함이 없어라 마치 구름에서 번개가 나듯 존자여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응당 집을 버리고 출가소서. 일체의 행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 기와장이나 칠것 같소. 남의 물건을 빌린 것 같고 마른 흙으로 성 쌓은 것 같소. 오래지 않아 문득 깨어지고 무너져 마치 여름의 진흙벽 같고 강의 두 언덕 모래와 같이 인연으로 생긴지라 오래지 못하오. 마치 등잔에 있는 불꽃이 났다가 돌고 빨리 꺼지듯 바람이 잠시도 머물지 않듯 급하고 빨라서 잠시도 머물지 않소. 항상 진실함이 없어서 마치 파초의 속과 같소. 꼭두각시가 사람의 마음을 속이듯 빈 주먹으로 어린이를 고인과
같소. 일체의 모든 냉은 모두 다 인연으로 났소. 각각 인연이 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오. 마치 세상의 새끼줄이 손과 나무로 인연을 이루듯 씨앗을 따라 싹이 나오듯 씨앗이 없으면 싹은 안 나오. 둘이 서로 떠나면 이루지 못하고 다시 양상도 무상도 아니네. 모든 행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나 그는 무명에도 머물지 않네. 무명은 또한 그가 아니라 본성은 본래 공적하다오. 생멸이 모두 나랄 것 없음은 토장이 찍혀 나타난 글자와 같소. 저것도 아니요 저것을 떠남도 아니라 모든 행은 모두 이와 같으오. 눈은 색을 떠나지 않는데 식관과 색이 인연으로 나오고 이 세 가지가 서로 떠나지 않고 세 가지도 또한 진실하지 아니하오. 깨끗하고 깨끗지 않음도 비어서 눈등의 분별로 나오. 이전도 된 분별은 모두 다 식에서 나오. 만약 교모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식은한 곳을 추구한다면 그의 가고움이 없음을 알며 나도 꼭두각시로 된 것 같으오. 두 나무가 불을 낼 때 셋째의 손에서 되는 것을 알 것이오. 만약 이 세 가지 인이 없으면 곧 불을 얻어 쓰지 못하오. 만약 지혜로 그것을 찾으면 그도 또한 가고움이 없으리오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현상 경계들은 실체라 할 것이 없다 말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그것에 집착을 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일은 떳떳함이 없다. 떳떳함이 없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법칙들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불안과 공포. 근데 준비된 자는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가 없죠. 불안과 공포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해서 저기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교통순경이 이렇게 잡더라고요. 잡는 순간 불안하죠. 잘못의 여하와 관계없이 불안합니다. 경찰이 오라는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차를 이쪽으로 대라고 하길래 댔더니 아이 스님 저기 줄을 안 매셨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불안이 쓱 가시더라고. 이제 뭐 줄 건 주면 되니까. 그랬더니 이가 무슨 순순히 달라는 거 줬더니 별 재미가 없는지 그냥 가시라고.
오라고 할 때는 불안하더니 가라고 하니까 또 편안하더라고요.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를 없애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준비가, 대비가 되어 있다 한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늘 떳떳하지 못합니다. 불자로서 지켜야 할 일을 틀림없이 지키고 있다면 누구를 만난다 한들 어디를 간다 한들 불안에 떨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떠는 것은 왜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세상일 떳떳함이 없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떳떳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응당 집을 버리고 출가하소서. 일체의 행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겨난 모든 것들은 멸로 향해서 치달아 나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수많은 존재들이 100년 후에도 과연 존재한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을까? 100년 좀 먼 것 같아요. 50년으로 팍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들 가운데 5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 우리네 몸에 수많은 세포들은 시시각각 나고 죽거든요. 우리 이렇게 목욕탕 가서 불려가지고 밀면 때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때가 아니고 이게 피부가 재생되면서 죽어 나온 것들이거든요. 세포가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피도 역시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돌잖아요. 생성되고 변화하고 배출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나, 내일의 나 똑같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 태어난 존재들은 모든 것이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체의 행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 비유로 듭니다. 기와장이나 질그릇 같다. 기와나 질그릇이나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통로사 설법전에도 기와가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10년, 20년 기와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다시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죠. 내려진 기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 순환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거슬르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거든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역시 환경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은 없다고요. 왜냐? 순환의 법칙에 위배하게 계속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지어져 있는 것들은 나무나 흙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등 같은 경우 비닐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 자연으로 돌아가지를 않죠. 돌아가는데 엄청난 지구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서야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만들어진 이유는 단 하나죠. 쓰기 편하다는 이유죠. 근데 지구는 여러분들만이 쓰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할 곳이잖아요.
인간은 자기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죠. 순환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계속 애를 쓴다고요. 일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 마치 기왓장이나 질그릇 같다. 이러한 것들은 오래지 않아서 깨어지고 무너져서 여름의 진흙벽 같고 강의 두 언덕 모래와 같이 인연으로 생긴지라 오래지 못한다. 인공적으로 지금 4대강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연을 온통 그냥 파헤치고 있거든요.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고 자연을 지배하고자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을 지배해 보겠다고 오만하게도 자연의 흐름에 거슬러 보겠다고 산하대지를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항상 진실함이 없어서 마치 파초의 속과 같다. 통도사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강경전에서 기도하는 이들은 그 파초의 싱그러운 모습을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절에 파초를 심는 이유가 있어요. 파초를 심는 이유는 보기 좋으라고 심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파초의 의미를 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사찰 곳곳에 파초를 심거든요. 파초는 상징하는 게 무상이에요. 여러분. 여름날에 무성하던 파초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조차 없잖아요. 둥치를 베어내고 꽁꽁 싸매놨으니까 이걸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라는 거냐?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기억해란 말이에요. 무성하게 싱그러움을 자랑하던 파초가 지금 순식간에 어떻게 변해 있느냐? 어떻게 변해가느냐?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무섭게 치달려간다는 거예요.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곳곳에 파초를 심는 거예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초는 절집에 많이 있어야 되는, 많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찰에 많이 심어지는 꽃들이나 식물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찰에 심지 말아야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시가 있는 장미 같은 거, 향이 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찰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찰에는 무성수 같은 거, 불수 같은 거, 모란 이런 거 많이 심죠. 파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국 같은 거. 우리가 본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헛개비와 같고 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 이야기보다는 이 경전을 쭉 읽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됩니다.
여러 곳에 두루 찾아봐도 불이가 곰을 보지 못하오. 온과 육익과 18개는 탐진 지혜업을 따라 나오. 합은 여럿으로 인해 나지만 진여에는 여럿이 없어. 목과 입술, 입, 혀로서 모든 글자를 내지만 글자는 목이나 입술이 아니요 또 그를 떠남도 아니요. 그것들이와 반대문에 말을 낼 적에 지혜에 따르지만 말은 지혜에 있지도 않고 또한 빛과 모양도 없다오. 나는 곳과 또 멸하는 곳은 지혜 있는 사람도 구해 못 얻소. 모든 것이 모두 다 공적하여 말과 말이 메아리 소리 같소. 나무와 줄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인하여 공후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지만 그 소리의 본질은 세 곳에 없소. 만약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소리의 오고감을 찾아도 그 소리의 본질은 찾을 수 없다오. 인과 또 인연이 있는 것은 모두 이렇게 나는 것 깨달아 알아버린 사람이 있으면 빈줄을 보되 또한 이러하오. 나무 목과 입술, 입, 혀로서 모든 글자를 내지만 그렇잖아요. 저의 성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소리를 형성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신체 기관의 동작을 통해서 소리라고 하는 게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은 지혜에 있지도 않고 또한 빛과 모양도 없다. 그것은 마치 악기 소리와 같다. 그러면서 공후라고 하는 악기의 비유를 드는데요. 공후라고 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공후라고 하는 이 악기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줄이 달려있고 이 줄을 사람이 연주하는 것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에 단순한 기계 줄이 있고 사람의 솜씨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데 이것에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슬프다, 기쁘다의 감정을 낸다는 거죠. 본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소리는 나무, 악기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나무에서 난 건가요? 줄에서 난 건가요? 사람의 솜씨 때문에 난 건가요? 찾아보자는 거지. 도대체 여기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공후에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져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리다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지만 이것의 본질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있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좋다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결론은 없다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 거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죠?
나무가 있고 줄이 메어져 있고 연주하는 좋은 솜씨자가 있으니까 연주자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거라고요. 근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중생이고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소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부처죠. 그러니까 허공에서 지금 부처님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직 붓다가 되기 이전에 태자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법문으로. 만약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소리에 오고감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어. 왜? 애시당초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를 찾으면 돌아가는 것은 무효, 공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가 또 늦게 출가하는 사람 생겼는가 모르겠네. 요 뒤에 나오는데요. 젊을 때 출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건 출가할 생각이랑 젊으시고, 예? 좀 젊을 때 출가한 우리 시임들 뒷바라지 하는데 신경을 좀 더 바짝 써 있어. 그래가지고 공덕을 심어갖고 다음 생에는 내가 반드시 내가 출가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예. 그게 공덕을 짓는 거고요. 그게 복전을 이루는 거고요. 그게 땅이 척박하면요. 지금 농사를 지금 안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생긴 건 이래 허여멀건하게 생겨도 어릴 때 시임 어른들을 모시고 살려면 산골절에서는 농사를 기본적으로 짓거든요. 밭농사를 기본적으로 짓는데 밭이 척박하면요. 생토에 돌이 많은 밭에는 이게 씨앗을 뿌려봐야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애가 비리비리한 게 천지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것을 개간을 해가지고 그죠? 거름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죠? 두엄을 푹 섞여가지고 그 밭에 거름을 뿌리고 밭을 뒤집고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요 흙이 변하잖아요. 그야말로 옥토로 변한다고요. 그때 씨앗을 뿌리면 그죠? 아주 먹음직스러운 농산물들이 농작물들이 자라나게 되죠. 우리네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행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되지는 않고요. 끊임없이 공덕이라고 하는 거름을 뿌려가지고 밭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이게 공덕을 증장시켜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쭉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송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 개송이 내용이 너무 좋던데요. 이렇게 길게 개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쉽사리 출가의 길을 택할 만큼 이렇게 불행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게 재물에 대한 또는 권력에 대한 또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가 크다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보세요. 왕자죠. 나라 있죠. 궁궐이 있죠. 아름다운 부인이 있죠. 아들이 있죠.
다 있단 말이에요. 뭐 모자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출가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출가자의 모습은 좀 뭔가 이게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 사연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스님들에게 궁금한 거 질문하라 그러면 스님 왜 출가했어요? 제일 첫 번째예요. 무엇이 사연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지. 일반적으로 나도 저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출가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지. 뭔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야만 출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개성으로 부처님은 계속 출가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데 뒤에 대목은 좀 앞에 대목 쭉 빼버리고요. 뒷부분 좀 해당되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탐욕을 보되 마치 맹렬한 불구덩이 같이 두려워하고 또 백정의 칼과 같이 또 진흙 구덩이에 빠진 사람과 같이 칼날 위에 발린 꿀을 혀로 앓듯 독사의 머리를 밟고 도망치듯 성인이 욕망을 관하는 것 또한 그러하네. 화살 같고 창 같고 칼끝과 같이 도구로 쏜 고기를 먹지 못하듯 모든 원수 중에 탐욕이 가장 심하니 오욕의 공덕은 물속의 달과 같다다. 그림자 같고 산골의 메아리 같으며 또한 연극하는 배우들 같고 마치 꿈에 기쁜 일 보는 것 같이 지혜 있는 이 욕을 관함 또한 그러하다네. 경계의 모든 티끌 다 비고 거짓됨 두려워 마음대로 하지 못하네. 마치 아지랑이 참이 없듯이 또한 물 위에 뜬 거품 같다네. 이것은 모두 다 분별해서 났다고 지혜 있느니 응당 이러한 물관하네. 사람이 세상에서 나이 젊을 때 단정하고 어여삐 모든 욕심에 물들다가 나이 늙어 머리 수염히게 되면 남에게 괄시받기 마른 강 같네. 부귀하여 재물 많고 방이람이 많으니 이런 사람은 욕심을 너무 즐기다가 뒤에는 재물 잃고 궁하여 고생하나니 빈 마음 욕심을 버리지 못함일세. 나무에 꽃과 열매 많으면 무사람이 다투어 꺾고 따듯이 사람이 보시함도 역시 그러해 남이 의지함에 싫어할 줄 모르다가 그 사람이 늙고 재물이 다여 남에게 구결하면 즐겨 보지도 않네. 얼굴 아름답고 재물 많고 기력이 있을 땐 사람들이 보고 싶어 모여들지만 재물 다해 구걸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여 나이 많아 어리고 지팡이를 짚으니 우박에 꺾인 나무 사람이 사랑하지 않듯 노쇠한 것도 이러하다네. 당신은 속히 나와 정각을 구하시라. 스스로 증득하고 사람에게 가르치시라. 늙고 병들어 수척한 모든 사람들은 마루가 큰 가물을 같은 것 같고 쇠하고 늙은 몸은 청진도 못해 바짝 마르기 마치 썩은 나무와 같네.
늙음은 좋은 얼굴 빼앗고 나쁜 얼굴 만들어 보기 좋던 그 얼굴에 주름이 지네. 늙음은 청춘변에 초췌지나니 욕망과 즐거움 빼앗아 즐거움 없게 하네. 늙음은 위세를 빼앗고 죽음이 임박하면 온갖 병드는 것이 사슴이 함정에 빠진과 같네. 당신은 세간의 100가지 병을 보았으리니 속히 애타라는 방편을 말하소서. 하얗게 나리는 눈이 나무의 약한 가지를 꺾어버리듯 세간의 늙고 병듦 또한 그러하네. 늙음은 사람의 창고를 닫게 하며 세간의 괴로움 늙음보다 더함이 없네. 죽음의 귀신이 사람 기운을 뺏어가서 해가 서산해지면 다시 뜨지 않음과 같네. 죽은 목숨은 사람의 은혜를 끊어 사람들이 싫어하여 만나려 하지 않네. 사랑하는 사람과 파려 해도 문득 이름이 잎새가 큰 물에 떨어진 같네. 죽음은 사람의 자유를 아상 죽는 모습 풀잎이 무리에 뜨듯 저 세상에 이르면 퍼시 없고 그 어변을 따라 우생을 받을 뿐이네. 죽음의 귀신이 알량 없는 중생을 먹는 것이 마치 고래가 바다 어배를 삼킨과 같고 금시조가 큰 용을 먹어버린 것 같아. 보든 물길이 마른 풀밭을 태움과 같이 이런 고뇌가 핍박하누나 대사여의 적에 일으킨 큰 서원으로 그 원력 지금의 때가 이른 것 생각하여 욕망을 버리고 속히 출가하시라나. 어제 시간이 사문유관사인가요? 출가에 관심이 그러지 않아도 있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내문을 통해서 노병사의 모습을 보고 크나큰 충격을 받는다. 그 대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결국 변해갈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생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보기가 괜찮을 때는 서로 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모습이 변하고 가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탁 연출이 되면 서로 멀리 하려고 애를 쓴다. 살아생전에는 그토록 나를 가까이 하려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나를 멀리 하려고 한다. 생전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꿈에 자꾸 보이면 떠오르는 생각은 뻔할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그렇게 좋아하던 엄마, 아버지인데 꿈에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돌아가신 뒤인데 이게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토록 나를 좋아하더니 죽은 뒤에 내가 다가가니까 나를 싫어하더라. 멀리 하려고 하더라. 그러니 사바에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러니 대사여 빨리 출가하소서. 부처님 출가일 열반제일이 탁 희한하게도 이렇게 끼어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쭉 공부할 수 있고 법문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시간이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출가의 의미, 산다는 것의 의미, 그 다음에 조건 지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유성 출가상에 대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